우리 평 있을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요, 자살 폭탄 테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전이라 그러죠.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면 72명의 미인들과 함께 살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72명의 미인들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일까요? 한 명도 힘든데. 72명의 미인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가 될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로 느껴지는 거, 이건 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낙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은 뭘 하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은 살면서 늘 삶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지옥 같은 가난을 경험했죠. 낙원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자신이 낙원을 만들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방법은 뭐냐니까,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삶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친구 하나를 사귀입니다.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친구입니다. 짝이 되어서 부지런히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죽이고 빼앗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강도가 됩니다.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합니다. 당시에 자신만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몰려간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죽이고 빼앗고. 그런데 결국 이 강도는 현상금을 내건 군대에 잡히게 되어지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더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걸맞는 선고가 떨어지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대의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될 정도로 십자가형은 극형이었죠. 드디어 처형날이 되어졌나 봅니다. 로마 군병이 자기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그런데 자기와 친구 두 사람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은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는 거 보니 저 사람도 틀림없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섬긴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해 병자들을 고치고 살려준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 틀에 매달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분함이 솟구칩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그 놈들은 그냥 두고 왜 우리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저 비란 종교 지도자들, 포악한 로마 군병들, 저들의 손에 내가 죽어야 하나? 저들 역시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분노는 계속해서 솟구치는 거죠. 옆에 같이 매달린 친구 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에 울분이, 분함이 솟구칩니다. 친구 강도가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사람들에 대한 비난, 조소, 분함,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쏟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그렇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게 만들어 봐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낙원에 있고 싶었습니다. 낙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낙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낙원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낙원을 만드는 것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낙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실패합니다. 사탄은 온갖 원망과 분함, 비난, 조소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에 원망, 분함, 비난, 조소가 넘쳐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 마음이 교만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하는 가운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됨에 대해서 마음의 원함과 분함과 비난과 조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낙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낙원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낙원들은 다 실패합니다. 결국 사탄은 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만들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론은 주님도 못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도 주님을 향해서 분함을 내뱉습니다. 이 강도의 친구, 옆에 있는 그 강도가 고함을 지르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렇다면 네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 모든 비난과 조소를 우리 예수님에게조차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결국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낙원을 만드는 거 실패하게 만들고 낙원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진정한 낙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 예수님과 양옆에 두 강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주고 싶어합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류투성인 인간들 속에서도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갑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남의 재산 빼앗기를 쉽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가 어떻게 함께 한자리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이건요, 뭔가 계략이 있는 겁니다. 계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그들은 죽이지 말아야 될 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는 분을 죽이는 겁니다. 죽일 죄목이 없는 분을 처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죽을 만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만 못 박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둘 옆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욕하면서 저 당연히 죽어야 될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조차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계략 속에서 두 강도와 예수님이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강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여 있는 강도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메고 끌려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처형하려는 명분을 내세우려고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강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72명, 72명의 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은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은 집 안에 사는 것이 낙원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을 우리 예수님은 이 강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원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던 낙원, 그렇게 누리고 싶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들의 삶을 모두 동원해서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낙원, 그 낙원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낙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강도에게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냥 오늘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를 받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고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십자가 상, 그 십자가가 오늘 이 강도에게는 낙원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힘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피는 흐르지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들이 다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목마르고 말라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포, 그것은 그에게 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낙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낙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내 힘으로 낙원을 만들려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정성 다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우리의 낙원은요, 우리 낙원은 늘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 부자라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은 부자가 있으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낙원이 못 되는 거죠. 늘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으러 가는 거죠. 낙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누구냐니까 저하고 신학대학원의 동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또 우리는 목회를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을 재교육입니다. 한번 다시 와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요.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서의 주제는 행복이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게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이랍니다. 행복.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인생이 불행하게 느끼고 힘든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모여있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 행복하지 못하는 동기는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 웃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동기는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들에게 있어 동기는 신학대학원 동기들,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들, 같이 목사가 되어져서 주위에서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 이 목회자들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의 행복하지 못한 동기는 동기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어져 있나? 이게 여러분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게 낙원일까요? 오늘 72명의 여자들과 함께 사는 게 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있으면 여러분 낙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낙원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돈 많은 게 낙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연봉이 많으면 낙원이라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연봉 더 많은 사람을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해서 저 사람의 못됨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즐거움은 저 사람의 잘 못되는 거, 이거 경제 상황 계속해서 경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원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낙원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경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경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강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강도들,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았던 이 강도들, 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분함이 나타나고 비난과 조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갖 원망이 일어나는 우리가 이 두 강도와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강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간 강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왜 선포했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고 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친구가 고함 지르고 있을 그때에 다른 한 강도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40절 말씀을 볼까요? 39절은 친구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40절, 4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죄 지은 것 때문에 벌 받고 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봅시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선포를 받는 이유,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열정이 뛰어나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이 장면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강도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가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고 달려가다가 다 실패하고요, 죄에 묶여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영원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온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이 낙원을 누리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곁에 십자가 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낙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강도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보응을 받아야 되는, 십자가를 메고 죽어야 되는 일이었군요 라는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못 느끼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계절이 다가왔죠. 오늘, 내일, 모레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여러분 곁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눈앞에 막 생기는 거죠. 모든 문제의 동기는 어디 있다고요? 동기. 모든 어려움의 동기는 동기간, 여러분의 형제간 서로 경쟁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형님 때문에, 문제는 동생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낙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낙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설날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낙원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낙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오늘 이 강도가 십자가의 사이에 지금 십자가 위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 견뎌라, 버텨라, 힘들고 어렵지, 그래 죽고 나면 낙원 주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낙원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나의 피 흘리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같이 피 흘리고 계시다, 나를 사랑함으로 내 모든 걸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사단의 꿰매 빠져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조소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았던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나오니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잘 삽시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만든 집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72명 미인은 없습니다. 그 보석집 안에서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만 있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보석집이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되는 거죠.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이곳에서도 천국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언제든지 낙원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